하여튼 사람들의 인생을 밝혀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어째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느냐, 어떻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과정들을 다 돌아보면은 이게 바로 저주구나. 그리고 자기만의 저주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게 바로 저주다. 그런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양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아마 그 어간에 제가 부산에서 경남상호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학교 근처 길에 서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술이 약간 드셨는데 친구 집을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아무리 차를 세워도 택시가 이번 차를 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74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전 되나요? 그때는 이런 분들이 자기 차를 타면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골치 아픈 거죠. 피곤한 거죠. 뭐 앞을 못 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어딜 가자는데 지도 모르는 데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태우는 거예요. 와서 딱 차를 쓰고는 안 하고, 차를 쓰고 안 하는 걸 내가 그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택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시라고 차 문을 열고 그분을 태워드리고 문을 닫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올 때 잠깐 기다렸지 않겠어요? 택시가 오기를 기다려서 택시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제 손금을 보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학생은 지금 이후부터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겠네. 떠돌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배 타는 항해사가 됐잖아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서기 시작해가지고 뭐 간간히 집을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 길로 저는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죠. 해양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2년을 살고, 그 다음에는 해군 하사로 군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6년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그리고는 이제 뭐 또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을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죠. 세상 말로는 역마살이 끼운 거고, 방랑벽이 있는 거고, 떠돌이 뭐 팔자죠. 근데 이 시각장애인 점쟁이가 손금을 보면서 사주팔자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들은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저주를 이 사람이 뭐에 걸려있는가를 바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영의 배후에서 그걸 알아내면은 지금 뭐에 걸려있구만 하고 그걸 바로 딱 불운을 갖다 찔러내면은 사람 바로 걸립니다. 거미줄에 걸리듯이 그 사람 손에 딱 잡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액땜을 한다고, 앵마기를 한다고, 미리 뭐 구슬을 하거나 뭐 어디 부적을 써가지고 갖다가 집에 갖다 붙이든지 뭐 베개 밑에 갖다 넣든지 뭐 옷에다가 집어 넣든지 뭐 영험한 부적을 받아가지고 이런 저주가 자기한테 오지 않도록 앵마기를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올 거를 내가 이걸로 떼운다고 액땜했다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고,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러한 불행과 불운이 내 인생을 덮치고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점을 치러 다니는 거고, 그런 주술적인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저주다, 축복이 있다, 너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 나한테 무슨 저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저주가 있을까? 예수 믿는 거하고 저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은 무슨 기복주의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무슨 약장사지, 약 팔아먹고 적어가지고 뭐 헌금 내라고 뭐 사람 뭐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도 잘 말하지 않고 저주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최상위 계급의 뿌리에서 문제의 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나머지 열매들을 아무리 따봐야 샤워 나면 열매가 나오고 계절이 돌아오면 또 열매가 나오고 무슨 순환주기처럼 저주가 때를 따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요. 나는 뭐가 약해. 나는 가을만 되면은 꼭 감기가 찾아와. 뭐 겨울에는 꼭 동상을 한 번씩 걸려. 뭐 겨울에는 꼭 뭐 이게 피부 알레르기가 생겨. 여름에는 꼭 설사병을 한 번씩 알아. 나는 배를 차게 하면은 뭐가 어떻게 안 돼. 하여튼 자기한테 걸어놓은 저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이미 걸려있는 저주들이죠. 거기다가 그걸 자기가 자기 말로 저주를 고중화시켜서 저주와 함께 삽니다. 아무리 치유기도를 받고 뭐 능력자가 와서 기도를 해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계절이 되면 다시 옵니다. 왜? 자기 안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첫째, 이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가 실제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듯이 이거 내 인생에 실제로 오는 거다. 두 번째로는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저주라는 게 또 그럼 어떤 게 저주고 어떤 게 복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명기 28장만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본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거기 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땅의 복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복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신명기 28장에 수십 가지를 얘기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목록을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중에 아하, 내가 이런 저주를 지금 갖고 있구나 하고 자기에게 있는 저주의 목록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눈에 보이는 땅의 어떠한 불행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을 가지고 이게 저주다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주의 목록과 축복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신명기 28장에 무슨 일이 저주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큰 묶음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저주의 정체를 모르면은 그거에 해결되면은 저주가 해결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내한테서 있던 병이 치료가 됐다. 평생 따라다니던 어떤 알레르기가 이제는 뚝 떨어져 나갔다. 내가 천식의 고통을 평생 받았는데 천식이 치료되었다. 그럼 그 천식이 저주 같은 천식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다시 그놈이 천식의 정상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와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데 와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느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범사인데
이 범사가 잘 됐냐 못 되느냐만을 가지고 축복이냐 저주를 따지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된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된 것 같은데 되고 혼란이 오면서 도대체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짬뽕이 돼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축복과 저주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영혼에서 나는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이 잘 되느냐 영혼이 못 되느냐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단을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영혼의 상태를 봐야 돼요. 영혼의 상태. 제가 깨닫는 겁니다. 이거 공부를 하면서 서술 앉아서 두고 고민을 하고 그걸 곰곰이 되짚고 다시 생각하면서 생각해본 결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기도에 두 번째 기도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기도 가지고 하고 우리 에베소서 3장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3장 기도에 가면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놨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속사람이 힘과 실력을 가지는 것, 속사람이 권세가 있어지는 것,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역전에 있는 노숙자를 데려다가 다 입히고, 예?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이발 다 하고, 세상에, 예? 속옷과 예? 양복을 갈아입혀 놨더니, 며칠 안 가고 이 사람이 그거 그대로 입고 어디 가서 자빠져 있다고요? 욕전 마당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더럽히고, 술 한잔 먹어가지고 또 다 굴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자기 노숙자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안 풀리면은 나는 이 노숙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싫고 나는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마음의 변화가 안 오면은 그 사람은 외적인 걸 아무리 고쳐줘도 그거 가지고 다 말아먹거나 다른 데 쓰거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저축이 되고 금방 일어설 것 같습니까? 벌어도 끝이 없고 벌기는 앞으로 버는데 뒤로는 미치는 거라고. 빚은 더 늘어가고 사는 건 더 개판이에요. 뭐 한순간에 뭐 맛있는 거 호떡 하나 잘 사먹고 뭐 통닭다리 하나 뜯는 거 그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더 망하고 안 되고 미치고 돈 때문에 골 빠지고 살아가는 거는 늘 계속된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마음의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저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혼이 저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저주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주는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불가능을 쳐다봐도 할 수 있고 될 거다고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도 살려내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멀쩡한 걸 갖다 줘도 이거 다 망쳐먹고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 뭘 줘도 안 됩니다. 왜?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시집가고 어떤 사람한테 장가가는 게 좋노?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망이 있는 사람. 지금은 못 살아도 앞날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잘 살아도 저런 인간은 저렇게 살면 저 사람 미래 다 말아먹고 저건 거지될 팔자다 저거.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저주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왜? 생각이 병들어 있고 사상이 병들어 있고 속사람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거 들고 돈 생기면 어디 갈 거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을 못 이기고 있는 사람한테 돈 생기면 그 사람 어디 갑니까? 별말을 다 해가지고요. 뭐 고향에 내려갈 차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뭐 고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곧 가봐야 되는데 고향 갈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 좀 주시오. 그 돈 들고 내려가서 조금 있다 보면 밑에서 술집 술 마시고 앉아있어. 그 한두 번은 속지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속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냐, 저주에 걸려 있느냐 축복에 걸려 있느냐, 이걸 보는데 진짜 저주는 뭐고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 속에서 결단이 나셔야 된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진정한 저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앞에 걸 읽어보면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간다, 뭐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을 한다, 뭐 암에 걸린다, 뭐 당뇨에 걸린다, 뭐 자식이 일찍 죽는다, 뭐 5만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건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패배의식이 가득하고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인간이다, 정말 나는 돼도 너무 안 된다 하고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 속에서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자기 미래가 찬란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뭘 해도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서 저주를 선택하고 선택을 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저주를 선택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지가 망했다고 지 입으로 저주를 걸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줘요? 저주는 말로 걸리고 축복도 말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든지 마지막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말 가지고 심판받는다니까. 네 말을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귀에 너희가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내 귀에 너희가 말한 것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준다고. 죽고 싶어요? 그럼 죽어라. 되는 일이 없네요? 그럼 되지 마라. 정말 자기 안에 좌절감이 빠져있고 무기력함이 빠져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한계를 정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한계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3년 뒤에 꿈을 꾸시라,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꾸시라고 할 때 이 저주의 한계를,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가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